2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또 20절을 보면 이렇게 간구하죠.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과 비방과 능욕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는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짜고짜로 뭐가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구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엄청난 부자라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면 몰라도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요구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칼에 거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워낙 막무가내라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는 서운해하겠지만 혼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정말 아이가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달라고 하기는 염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조건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일정 부분 오르거나 예를 들어서 반에서 1등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 꼭 사주겠다고 또 사달라는 조건을 합의하죠. 그런데 이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이가 그 조건대로 성적이 올랐거나 진짜 반에서 1등을 한 겁니다. 당연히 기분은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결과를 손에 들고 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엄마, 아빠,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꼭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언급하는 거지만 이렇게 너희가 내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용서와 회복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잘못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 회복까지 시켜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참회 시인 시편 51편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죄를 짓고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고 이후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참회하면서 지었던 시편,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간통죄를 짓고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엄연히 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징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의 근거에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또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성령도 거두지 말아달라고 또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당돌하게 간구한 것이고 결국 다윗은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이든 회복의 약속이든 이 약속 말씀 꼭 붙들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근거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응답까지 더불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